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약 15마일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오른편에 안디옥이 있고 그 밑쪽으로 실루기아가 있고 거기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는 큰 섬으로 가게끔 되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육로를 따라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는 더 동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구브로는 꽤 큰 섬입니다. 지중해 전체에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많은 섬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 되어지는 꽤 큰 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섬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지중해를 향하여서 뻗쳐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의 관문처럼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은 다른 지중해 도시들처럼 포도나 올리브가 많이 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이 섬에서 가장 큰 특산물이라고 그러면 구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사이프러스죠. 이 사이프러스라는 이름도 구리라는 그런 단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선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의 일정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의 선교 기점으로, 선교의 기지로서 구브로라는 섬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아주 그냥 생판 모르는 그러한 동네를 가서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나 또는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선교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파송된 이 선교팀에서 리더는 사울이라기보다는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으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라는 자가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나 또는 다른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마가라고 불려지는 마가 요한인 것이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가 수행원으로 이 선교팀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수행원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감당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도 구브로는 좀 익숙한 곳이었다고 추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여 있었던 구브로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구브로가 첫 번째 종착역이 되었을까, 행선지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브로에 유대인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구브로라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선교를 떠난 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구브로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을 하면서 더 큰 세상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구브로로 갔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될 때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오직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로 이 선교팀이 구브로로 갔던 것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운 것도 성령께서 원하신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었고, 또 두 사람이 이방 선교로 파송을 받은 것도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었던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듯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또는 어떤 그런 정치적, 사회적 그러한 범위 아래서 생각하고 그 범위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인간적으로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은 것보다는 좀 능력이 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전면에 나서서 이를 주도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세매 안의 성도들은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능력에 묶여 있지 말고 또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인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앞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것에 도전하여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브로에 도착한 일행은 이 섬의 행정의 중심지였던 살라미에 이르게 됩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또 이 살라미에 이른 일행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선교 여행의 하나의 그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의 전도자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세 번의 선교 여행에서도 이 특징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바울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징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전파의 역사에 있어서 드러났던,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났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또 스데반 이후에 흩어진 신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 곳곳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을까? 이것도 역시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원칙이라고 초대 교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특권, 하나의 보상처럼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곳이 단순히 예배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성경 낭독과 또 토론, 그리고 교제를 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장소였다는 것도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순서가 가장 먼저 찬송을 하게 되고, 시편으로 찬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마다 회장장이 있죠. 회당장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이 율법서의 한 부분을 읽고, 모세오경 율법서의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의 또 한 부분을 쭉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DC에 가면 성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3층에 가면 회당 모형이 있어요. 회당 모형이 있는데 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맨 앞에 문이 이렇게 달려 있는 하나의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두루마리로 된 그 율법서 또는 선지서를 가져다 놓고 회당으로 모일 때마다 그것을 열어서 아주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또 지정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낭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는 회당장에 의해서 요청을 받거나 또 지정된 사람이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물어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당장의 그 허락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이야기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랍비가 그곳에 어떤 한 장소에 가게 되면, 근데 그 랍비가 대단히 유명한 랍비다라고 이야기하면 회당장이 그에게 또 다른 설교를 부탁하기도 하죠. 이러한 회당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했고, 바울도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예언들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복음의 전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어떤 구약의 말씀들을 토론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손쉬웠던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이 회당이 이방인들과의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대교회에 매우 관심도 많고 또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또 어느 정도는 그것들을 따라갔던 삶의 방식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모세의 율법에 자신을 내던진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회당의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도 역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나 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팀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를 해 나아가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1세기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던 것이에요. 하나의 선교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능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하지만 무지성적으로 또는 몰상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구부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루기아 항에 가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보자, 함께 다 기도한 다음에 손바닥에 해가지고 저기다, 저 배다 이러고 타고 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행선지를 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정의를 받으신다는 것,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라는 말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신비롭게 풀이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 다 배제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일행은 이제 섬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구브로의 또 다른 중심지인 바보에 이릅니다. 바보라고 이름을 한국말로 썼어요. 바보들이 살아서 바보는 아닙니다. 파포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한국말로 쓰다 보니 바보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에요. 어쨌든 이 바보라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살라미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섬의 동쪽에, 이 바보라는 도시는 섬의 서쪽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건설되어지고 또 그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인 것이에요. 이 도시가 두 도시의 거리가 약 한 144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꽤 긴 거리죠.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길을 쭉 선교팀이 가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만 가지는 않았겠죠. 가는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걸려서 바보에 이르는 일행은 바예수라고 불리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검은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샥 나오고 예쁜 여자분 한 분은 그냥 통에 가둬서 새 등분 내고 이런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술사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러 마고스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현인, 즉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언도 하고 사람들을 홀렸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선교팀이 바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예수를 합치면 구원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바도 역시 거기 나오는 바나바의 바도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바요나는 뭐겠어요? 요나의 아들. 똑똑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자 돌림이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에 이게 바는 이제 아람어 계통이고 히브리어에서는 벤이 바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베냐민의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이 바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 예수, 나는 구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말 잘 들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하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바 예수와는 달리 그와 함께 있었던 총독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브로라는 그런 섬이 한때는 로마의 여러 속주,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 지방, 우리로 말하면 이 미국으로 얘기하면 스테이트죠. 이 스테이트 저 스테이트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 기원전 한 30년 전쯤에 로마의 총독 직할로 귀속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이곳에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명망과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자기의 자문관으로 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위 아마도 이 사람은 여러 그러한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을 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누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갈급함을 풀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총독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바나바와 바울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했던 것이에요. 총독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니 흥미로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바예수, 우리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름 엘루마라고 불리는 그 마술사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되어서 총독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 그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여태까지 누리고 살았던 명성이라든가 부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바예수도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팀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보통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함부로 봤다가는 나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회방을 놓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회방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때에 복음을 가졌던 이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9절부터는 누가가 사울이라는 유대의 이름을 대신해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이 서기관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별로 이렇게 타당성은 없고 이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식 이름도 가지게 되고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또 로마식 이름도 가졌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를 나타내면서 로마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 더 재밌는 것은 이제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거든요. 이 구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두 사람의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이나 이 구레네,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이 마술사를 상대했던 것들이 하나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은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대적했던 것처럼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합니다. 누가는 이 대적이 단순한 바울의 인간적인 어떤 분노,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인간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어?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리액션이 아니라,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술사에게 선포한 말이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는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신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복음을 경청하는 것도 막아섭니다.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자인 것이죠. 바 예수는 이사야 5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빛을 보고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어두운 것을 보고 저것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리켜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을 참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자, 그런 자인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자에게 해를 보지 못하는 것,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도록 선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빛, 그들이 누리고 있던 광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사단인 것이죠. 그는 바벨론의 왕처럼 새벽별, 빛나는 자라고 불리워졌던 그러한 자였지만 자신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광명을 빼앗긴 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한 자인 것이죠. 그를 따르는 자들, 이 사단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은 역시 같은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바예수입니까? 이름만 바예수 말고 예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름은 바예수인데 여전히 그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정한 진리가, 빛이 드러나게끔 하는 바예수로서의,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거짓으로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눈이 멀어서 자신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들은 듯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막 대적하다가 눈이 멀었다,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머릿속에 탁 스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인 것이죠.
똑똑하십니다.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이 마술사를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저 인간 어쩌면 저렇게 나랑 똑같냐. 그가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영국의 초기 기독교의 학자이자 수도자였던 덕망 있는 비드, 이름이 비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앞에 그 별명처럼 이제 붙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 붙는 사람이 덕망 있는 이에요. 누가 나중에 절 보면은 또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여하튼 덕망 있는 비드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의 경우를 기억하고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 마음의 어둠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의 눈이 육신의 눈이 감겨졌을 때에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깜깜하고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그때서야 마음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마술사에게 했던 그 선포는 단순히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대한 저주, 100% 저주라기보다는 이 마술사도 자기처럼 어둠을 깨치고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술사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비로소 여태까지 자기가 눈을 뜨고 살았지만 사실은 눈을 감은 것과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이제까지는 자기가 빛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빛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결국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치열하게 누가 죽느냐 누가 사느냐 그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단은 물러갈지 모르지만 그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영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정말 저 하는 일집 보니까 죽어 마땅해, 지옥에 가서 마땅해, 이래서 지옥에 가서 마땅한 사람에 다 지옥에 간다고 치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던 자 아닙니까? 우리도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갈급했던 누구에 의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리 우리 앞에 악하게 행하고 저 인간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영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긍휼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하는 대로 마술사의 눈은 멀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저 바울의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선포하는 대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술사가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된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본문 12절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악한 영의 회방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성령으로 인해 거짓이 물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사실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열매였죠.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와 접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과도 접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전혀 그런 접점이 없이 완전 생 이방인인데,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유대교와 전혀 접점이 없었던 사람 중에 개종했던 첫 번째 인물인 것이죠. 아니, 바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서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처럼 살았다면 그런 일 안 하겠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원리는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선교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살아 나아가게 될 텐데, 비록 장소와 하는 일은 같을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했던 일 이번 주에도 똑같이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라는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무장되어서 빛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마술사가 가득한 그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거짓에 물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